절대 긍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막 들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절대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좋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받고 천국 가고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은 이 머리에다 꽃 꽂은 사람만 긍정적인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그냥 이런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하고 열심히 참되 긍정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에 가서는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너 왜 부정적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끈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땅의 천국의 차원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승리고 이게 요셉의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전쟁을 겪고 다 똑같이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입술도 굳게 지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아주 기력이 팔팔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말이 떨어지면 삶도 역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떨어진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절대 소망의 하나님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어서 눈에 보이는 문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떨어지고 입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드리는데 가정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가정의 불안에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뭐니 해도 가정 식구들이 나누는 말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고 몸이 아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만 고치면 가정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 너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나 정말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떨어뜨려 하나님이란 소망의 말이 아니고 문제에 대한 잘못된 불안의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굳게 지키고 소망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금세 손으로 바뀝니다. 그저 누가 꼬집으면 아프지만 잠시 지나면 낫는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입술을 소망으로 지키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금세 나아진다고요. 더 좋아진다고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구약성경 310쪽에 있는 신명기 3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에 있어요. 이 중요한 부분은 꼭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많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14절에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613가지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율법을 행하는 방법은 오로지 네가 입술을 소망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너희들이 자꾸 입술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율법을 자꾸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은 그냥 소망으로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말을 떨어뜨려 우리 가정은 문제 있다, 당신은 문제 있다, 내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승리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소망으로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말을 계속하면서 세상 말로 어둠의 말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어,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너를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지 않으면 즉시 사단이 내려온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지 않으면 사단이 즉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붙잡힌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7절 요한계시록 7장 11장 7절을 다시 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네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증인들이에요. 증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증인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떠올려 보세요.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랬습니다. 그 증언,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단이죠.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분명히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을 마치는 순간 사단이 올라와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물 좀 한 그릇 떠다 줘 라고 할 때 예, 하늘 같은 당신 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순간 내 마음속에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도 사단이 이미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지 않는 순간 사단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안 올라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말을 거두는 순간 사단이 올라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그 마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순간 올라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사단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할 때는 사단이 득실거린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소망으로 말할 때만 비로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게 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순간만 선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 자체가 다 악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소망으로 말을 하지 않는 순간은 다 악한 거예요. 사단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 입술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심판의 기준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뭡니까, 힘든 일을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소망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지 않는 순간은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눈물 찍찍 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순간 마귀 사단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짐승, 특히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분노를 의미해요. 분노. 예.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서 너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 죽음의 상태에 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이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불쑥 올라와서 그냥 빡 한바탕 지르는 것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의 말을 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올라와요. 그것이 올라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두를 다 죽여버려요. 초토 안 시켜요. 내 질러보세요. 그냥 가정이 초토화된다고요. 그래서 마귀 사단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걱정하면 안 된다, 염려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높은 주님의 계명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소망에서 떨어지지 마라. 소망에서 떨어지지 마라. 1장 복음성가 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예. 입술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가정이 복잡한데 여전히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이 결국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입술이 아니면 모두가 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입술을 지킵니다. 입술을 지킵니다. 입술을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긍정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 입술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술만 지키면 무한한 능력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입술만 지키면 무한한 능력이 나옵니다. 본문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비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나요?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의 입술을 굳게 지키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가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가 또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오고 이런 능력까지 행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입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여왕 이세벨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더니 두려움과 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했더니 금세 마귀 사단이 그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막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게도 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입술을 지키지 못하니 그만 그가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문제 때문에 자꾸 절망의 말을 하게 될 때는 누구라도 사단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단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모세 얘기도 하고 있어요. 6절에는 모세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모세도 입술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만 사단에게 지는 역사를 보인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만 굳게 지키면 좋은 일이 온다는 꼭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걸 봤습니다.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방송에 불렀습니다. 당신 오늘 아르바이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주면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10명씩을 불러가지고 섞어서 방송국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무슨 자막에다가 영상에다가 무슨 단어들을 다 보여주고 그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기억했는지 기록하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단순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말들을 보고 열심히 암기하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실험 내용은 무엇이었는고 하면 이런 거였어요. 그 사람이 현관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걸음의 속도를 재고요. 속도를 재고 그 다음에 실험할 동안에 두 방으로 나누어서 한 방에다가는 노인과 관련된 말들만 자꾸 이렇게 단어를 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늙는다, 슬프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줬다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젊은 단어만 계속 준 거예요. 푸르르하다, 싱그럽다, 그냥 청춘이다 이런 말만 계속 단어를 주면서 암기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공통적으로 말이죠.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실력 알았습니다 하고 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 방송국에 들어올 때 발걸음의 속도, 걸음의 속도와 나갈 때의 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10명씩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 이 노인, 늙음, 이렇게 죽음 이런 것만 묵상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가면서 발걸음이 아주 느려진 것을 확인했어요. 발걸음이 아주 느려졌다고요. 그런데 막 젊음, 청춘, 싱그러움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나간 사람은 들어올 때보다 발걸음이 더 빨라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로 가득합니까? 절망, 좌절, 신랑 이꼴
뭐죠? 잘못된 선택 뭐 이런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보나마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망으로 가득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만날 빛이야.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셔.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고 이런 단어들로 가득하고 이런 엽술로 가득할 때 반드시 삶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험이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정말 너 때문에 살맛 안 난다. 60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 말입니다. 60점 받아왔어도 감사해. 너는 50점보다는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에디슨의 어머니 아시죠? 에디슨의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에디슨이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그냥 도무지 전능하다. 배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학교가 네 실력을 몰라보는구나. 교과서가 네 생각을 못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으로 말을 했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처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말이죠. 여러분 중에 저는 여간해서 돈 주고 노래방을 가지 않는데 노래방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박자도 못 맞추는 음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음치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되게 음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기계가 네 음을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예. 이렇게 긍정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긍정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네 입술을 지켜라. 네 입술을 지켜라. 예. 하나님이란 소망의 입술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질 것이다. 예. 네가 사단에게 질 것이다. 굉장히 큰 슬픔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전우자 위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입술을 지킵시다. 예.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예,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는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입술을 먼저 지키십시오. 소망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술을 오래도록 지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얘기를 해요. 7절 마지막 절에 죽지요.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돔, 애굽, 바벨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소망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창피할 것이다. 세상에서 죽어버린다. 세상에서 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에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지는 모양으로 당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제 소망으로 입술을 지키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결코 지지 않고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입술을 잠시 잠깐 못 지켜도 금세 회개해야 되는데 오랫도록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놈의 집구석은 살맛이 안 나, 살맛이 안 나.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던 거 이렇게 자꾸 오래 말해보세요. 오래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시체가 돼버립니다. 시체. 세상에서 창피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소망을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살릴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어둠이 없거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말이 고쳐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다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저에게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인데 그런데 면담을 신청해서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가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했을 때는 남자가 너무 좋아서 그냥 무조건 다 따라주고 그냥 양말도 벗겨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게 이기적인지 그냥 도무지 정을 붙일 수가 없다. 참고 사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상담 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남편이 잘 돼서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벌쩍 뛰면서 아니요. 남편이 잘 되면 안 돼요. 남편이 잘 되고 나는 어떻게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남편에게는 그냥 정이 다 떨어져서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남편은 오히려 그냥 잘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저도 어떻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이제 남편하고는 다시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입술을 오래도록 지키지 못하면 관계가 죽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입술을 오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과 관계도 죽어버립니다. 죽으면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친구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으로 말하는 것을 오래도록 하지 않으면 관계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심판자처럼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학습자처럼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저러도 좌우도 다 막혀서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잘 물어보십시오. 학습자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심판자처럼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4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학습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그 말을 자꾸 우리가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구나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겸양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비록 남편이지만 비록 아내지만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물 한 그릇 떠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빨리 들어줘요. 빨리 들어줘. 물 한 그릇 떠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실례하지만 물 한 그릇 떠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겸양. 남편 여러분, 물 한 그릇 떠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물 한 그릇 떠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남자들만 한번 합시다. 남자 죄송합니다. 물 한 그릇 떠다 주시겠습니까? 연습 한번 합시다. 시작.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배려하는 언어를 잘 써야 됩니다. 힘들었겠구나 아프겠구나 이렇게 배려하는 언어를 쓰면서 자꾸 우리가 소망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난다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전날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라고 기지개를 켜면 더 기운이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인터넷팔은 미국 콜로라도 칼리지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지난 밤에 비록
밤을 잘못 잤다 할지라도, 잠을 잘못 잤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으아 잘 잤다 하고 일어나면 잘못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을 굉장히 잘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 그러고 일어나면 아주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니 일어나기만 할 때마다 그냥 아유 못 살겠어. 그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일어날 때 그냥 잠을 잘못 잤어도 개운하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입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깨져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깁니다. 동일하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입술을 지키는 자는 항상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말들을 계속 하시다가 여러분의 육체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속한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축복의 땅을 세우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